자, 사사기 6장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사기 6장에는 이제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사사기의 내용은 우리가 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다 배분을 해줬죠. 그래서 그 12지파에게 땅을 배분을 해주고 또 그 12지파는 그 땅을 배분받은 곳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차지해라. 이제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이유는 여호수아가 이제 다 12지파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어떤 권력자가 있을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한 거죠. 각자 12지파가 각자의 역할을 잘 하면 되겠다. 대신 그 12지파가 영적으로 어떤 구심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썼던 방법은 각 그 지파별로 한 4개씩의 성을 만들었습니다. 총 48개의 성인데 그 48개의 성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거기에서 같이, 그러니까 그들을 그 48개의 성에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8개 성에 사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역할이 뭐였냐 하면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어도 각 지파의 그 사람들을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잘 이끌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경찰관 역할도 했어요. 오늘날의 경찰관 역할, 그런 것을 해서 각 지파별로 다 그 일을 맡긴 것이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제대로 잘 해내지 못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면은 그들 밑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주세요. 이 사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 judge라고 이렇게 judges 거기에 s자를 붙여서 judges 이렇게 사사기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판사의 개념보다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그 나아갈 길을 정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또 정치 지도자인 동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정치 지도자가 군사 지도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사가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 사사를 세워서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아 주십니다. 자, 그럼 다시 평안한 시절이 와요. 이 평안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다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뜻대로 사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올바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구절이 사사기에 반복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어떻게 보면 악의 순환고리가 7번이나 이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사사기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 사사 중에서 이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이제 아마 삼손일 거예요.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분량으로 보면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가 더 깁니다. 그만큼 기드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때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예요. 자, 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항상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사는 곳에 살다가 추수 때만 되면은 이스라엘을 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것을 다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집에서 살지 못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굴 속에 숨어 살기도 하고 그런 데다 농작물을 숨겨놓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11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밀은 원래 넓은 그 평지에서 그렇게 그 타작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다 들키잖아요. 들키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다가 몰래 갖다 놓고 거기에서 포도주를 짜는 척하면서 밀을 타작을 하는 겁니다.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12절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기 보면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죠. 근데 기드온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가 보는 기드온의 모습은 겁쟁이의 모습이에요.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뭐 하나님 우리를 뭐 구해 주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미디안에 종살이 하게 하려고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대한 어떤 원망의 모습, 또 밀을 타작하는 곳에 밀을 타작할 때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모습, 이런 것은 결코 기드온이 큰 자라고 불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시는 내용이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여기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기드온이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크신 거죠. 왜 큰 용사로 부르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 뒷부분에도 보면요. 기드온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기 자신을 뭐로 부르고 있어요? 작은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큰 자라고 부르고 계세요. 네. 여러분 이 사사기에 보면요, 물론 삼손과 같이 힘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시지만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라는 것은 당시에 오른손을 못 쓴다는 의미예요. 장애인이라는 의미죠. 또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있죠. 남자들 중에서는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를 세우시기도 하셨어요. 또 기드온처럼 자기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인지 그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와 함께 하신다면 그는 작은 자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사기도 이런 겁장이었던 기드온이 나중에는 미디안 대군과 싸울 때 불과 몇 명으로 싸웁니까? 미디안과 300용사.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일부러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싸우러 왔지만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왜냐하면 만약 숫자가 많아서 미디안을 물리쳤다면 그것을 여호와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숫자가 많아서 이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300명의 군사들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사사기 6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원 하면 제일 잘 알고 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죠. 양털 시험.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지 이 능력을 주셨는지 기드온은요 계속 의심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기드온을 욕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까?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럴 때 기드온의 이 양털 시험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슬이 내리는데 처음에는 양털만 젖고 그 주변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죠. 사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슬이 내리는데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고 조기만 내리자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됐죠. 자, 이렇게 그 증거를 받았으면 거기에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한 번 더 부탁을 하죠.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참 인내심이 좀 많으세요. 그렇죠? 야 임마 한 번 보여줬으면 됐지. 하나님 화내실 것 같은데 하나님 화 안 내시고 또 그대로 요구한 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그 두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도 이런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이렇게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지켜가실 것이다. 작은 자건 큰 자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큰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또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귀한 은총입니다. 자, 오늘 이 기드온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